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벌써 23장입니다. 1절부터 14절인 아둘람 공동체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연약해 보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나라는 공동체였을 거예요. 근데 어제 우리 남성들과 큐티 나눔을 하는데 저희의 그 모습들이 마치 아둘람 공동체 같은, 뭐 이렇게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다 환난당한 자, 또 연약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라고 애쓰는 것보다 인정하는 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우리 아둘람 공동체다. 그런데 그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예전에도 묵상하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두는 이유는 뭐냐면, 불쌍한 자를 도우신 하나님 그런 논리가 아니라 이 조그만, 어찌 보면 앞으로 다윗이 다스릴 나라와 비교해서는 너무나도 그 작은 공동체이고 연약한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통치 원리가 있었다고 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 보이는 다윗의 어떻게 보면 선명해 보이는 이 장면이 이 아둘람 공동체의 첫 출발서부터 사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해서 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결국 이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가 주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 말씀으로 계속 인도함을 받는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뭐 연약한 자들도 많고요, 환난당한 자들도 많고요, 또 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심할 바 없지만, 그러나 그 아둘람 공동체의 핵심은 그들의 처한 상황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에도 그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전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한번 볼까요? 23장에 보면 오늘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상황들을 마주치게 되죠. 어찌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것보다 어떠한 특정한 상황 앞에 우리가 설 때가 더 많아요. 사람들을 만나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어가지고 나무에 나무에 있던 나뭇가지들이 막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되고 싶었던 주차장 자리가 항상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요, 경쟁률이 치열해요. 저희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 자리가 없어요. 제 자리를 쓰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남는 자리 되는 거잖아요, 보통. 근데 그 자리는 항상 차가 있어요. 차가 있는데 어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다시 될까 하고 내려가는 찰나에 하늘을 봤더니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되는 사람이 바람 불면 뭐가 떨어진다? 나뭇가지 떨어진다. 그럼 스크래치 나잖아요. 그걸 또 고려해서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사람들이 그렇게 기민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앞에 대하는 것보다 사실 순간순간 어떤 상황 앞에 우리는 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도 유독 그 어떤 상황 앞에 서 있는 두 당사자들이 나와요. 한 당사자는 3절이에요. 3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뭘 보라는 거예요? 말씀 보라는 게 아니라 이 장면 좀 보라는 거예요. 이 상황 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우리가 사실 말씀 때문에 이쪽 유다에 왔어요. 그런데 이것도 두려운데 하물며 지금 뭐라고요?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 이런 상황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블레셋을 대적해서 그일라를 구원하겠다라는 어떤 결심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상황 앞에 선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가 없다? 말씀이 아직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는? 다윗에게는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상황을 바라보는데 다윗은 말씀으로 바라봤고요, 이 사람들은 그저 상황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그때 다윗이 참 감사한 면이 있어요. 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4절 같이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시 묻자온대. 이 작업은 우리가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 묻고 느낌 오는 말씀, 우리가 그냥 섣불리 적용하는 것,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저항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질문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의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저항과 누군가의 질문과 누군가의 의심을 그냥 나의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다윗은 다시 여호와께 묻죠. 근데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어떻게 합니까?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그냥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가축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지예요. 그들이 힘이 센 것도 아니었고요, 기세가 등등했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니까 400명에서 한 600명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지금 블레셋 군대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상황 판단이 오히려 맞아요. 여러분, 블레셋이 동네 아이들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들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상황에 대한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되었다고요. 자, 그런데 또 하나 상황에 대한 그 판단을 내리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게 7절이에요.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근데 사울이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했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근데 지금 어디에 있다 다윗은? 그일라에 있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사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유추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상황은 너무 그럴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뭐 했어요? 넘기셨도다, 갇혔도다. 넘기셨도다, 갇혔도다. 두 개 밑줄 쫙 그어놓으시고요. 거기 보면 나카르 나가르라고 해서요, 발음도 비슷해요. 그죠? 두 개가. 하나님께서 넘기셨고 하나님께서 갇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쭉 빼놔서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런데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 앞에 딱 서죠. 그때 바로가 지금 뭐 얘기할지 딱 감이 오시죠? 바로가 얘기했던 바로나하고 똑같아요. 바로가 딱 보기엔 어떻습니까? 저놈들 뭐 했다? 갇혔다. 출애굽기 14장 찾아봅니다. 3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예. 바로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최대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바로의 관점에서, 말씀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최대치. 갇혔다, 히히히, 낄낄낄 되는 거죠. 말씀이 없는 사람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최대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관점에서의 최대치가 3절에서 나왔지만 그것들을 뚫어버리는 능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아니다, 일어나서 그 일나로 가라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는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호재다, 그들은 갇혔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자의적인 해석은 오히려 판단 미스로 끝나버립니다. 동사 얘기를 했는데요, 4절에 있는 다윗이 다시 물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하겠다? 넘기겠다. 근데 사울이 이야기한 거, 하나님이 다윗을 내 손에 넘기셨다라고 할 때 그 넘기다라는 두 개의 단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사무엘상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다른 걸 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서 쓰이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어떤 단어를 쓰였다고요? 예, 바로가 쓰는 단어를 썼다고요. 결국 바로가 그들이 갇혔다라고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처럼 사울도 자신의 뜻과 예상대로 일을 완성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 상황에 대한,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한계를 우리는 늘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도 없어야 되겠고요, 너무 좋은 상황에 들떠 있는 우리의 너무 나이브한 모습도 없어야겠습니다. 뭐 잘 되니까 그냥 마냥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다 하나님 뜻인 것 같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다윗의 내 탓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어제도 이제 남성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정말 다윗 때문이었나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다윗이 분명히 봤단 말이에요. 가만히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그것들을 그냥 지나친 건 맞죠. 그러니까 자기가 경솔했던 어떤 그 장면들이 떠올랐던 거예요. 우리가 보고 싶고 해석하고 싶고, 그리고 큰 줄기에서 내가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내 탓이라는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단순한 겸손? 아니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 장면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셨을 것이고, 또 내면에 말씀하셨을 것이고, 다윗은 그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저는 인간의 연약함을 봅니다.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이 딱 우리들에게 있죠. 어떤 상황을 대하면 저 사람의 실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 맞지만 내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봤으면 실수 안 했을 거예요. 함께 실수 안 했을 것인데, 이건 그 사람의 책임이야 라고 딱 넘길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인간의 죄된 본성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책임이지만 나는 그것들을 함께 볼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그것들을 우리가 외면해 버리는 겁니다. 근데 결국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 알면서도, 그리고 그 상황들 앞에 서 있으면서도,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거기서도 내 탓이요 할 수가 있고, 그것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거기에 안심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그것을 통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며 나로 하여금 타인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저희가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할, 그리고 하나님에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율배반적일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볼 때만 하다가 내가 조금 이렇게 어기는 거, 내가 요거를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요거는 그냥 한 번은 좀 용서해 주기를 바래 라는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 우리 안에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사울은 들떠 있죠. 그것에 들떠 있고 자기가 한 거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떠나 있는 건 생각을 못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거. 아니요, 전혀 허락한 거 아닙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당신에게, 사울에게 유리해 보여도 전혀 하나님이 사울에게 허락하신 것 아니에요. 사울은 이러지 말고 그냥 말씀 앞으로 정직하게 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는 괜찮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요. 공동체가 갈 때 같이 가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자녀가 아플 때 같이 아파해야 되고요. 그건 내일이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고 이끌림을 받는 것이 아둘람 공동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요. 오늘 맨 마지막에 사울이 찼대 하나님의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핵심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기셔서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려고 해도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일라에 가서 이제 사울이 글로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일라 주민들은 자기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서 사울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물어보죠. 내려오겠습니까? 내려온다. 이 사람들이 사울의 손을 나를 넘기겠습니까? 넘긴다. 미련이 좀 있겠죠. 내가 이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미련이 있을 거라고요. 아니요,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사울은 포기해버리죠. 결국 하나님이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원해 내시지만 그 구원해 내시는 모든 과정 중에 일방적이지 않아요. 다윗이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함을 통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저 여러분, 오늘 그냥 슬쩍 뭐 하나 얹지 마시고 상황에 따라 남들 비판했던 잣대로 자기를 그냥 보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야기하고 내가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상황에 나에게 유리해서 그 모든 것들을 논리를 이끌고 가는 정말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제가 결정했지만 취소하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당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했다라는 확신이 없잖아요. 그때는 언제든지 다시 묻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해집시다, 우리가. 그죠? 예,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울이 이야기했던 갇혔다, 나에게 넘겨주셨다 라고 이야기한 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정말 염치도 없죠. 염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단어가 어디냐고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그 상황을 바라보고 어찌 보면 쾌재를 부르고 내뱉었던 그 바로의 멘트에 있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바로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요, 사울도 그 자신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 안에 상황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맞을 때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요. 애굽의 기근이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갔는데 기근이 임했어요. 근데 그때 어떡하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임하죠. 근데 묻지 않고 애굽으로 갑니다. 뭐 왜 그랬을까요? 기근이 임했으니 식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런저런 생각도 아니야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상황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다시 묻는 작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다시 묻되 한 번 묻지 않아요. 질문이 있었고 의심이 있었고 저항이 있었어요. 그때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그 상황을 온전히 해석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닌 것 같으면, 그냥 내가 결정한 것 같으면, 내 편의대로 해석한 것 같으면 그냥 우리가 솔직히 고백하고 다시 묻는 자리로 나가면 돼요.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정말 하나님 능력이고 또한 거룩함이고 이 품이며 존귀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